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메마른 심령마다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해서 우리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평안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믿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을 꿈꾸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몸은 급격하게 쇠약이 됩니다.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게 되고 성공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AI 하지 못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첨단 기술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 그리고 우울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그 피로와 번아웃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쉼을 얻으려고 여행도 가보고 또 취미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냥 잠잠하게 부드럽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선포된 말씀인데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그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39절 말씀은 그 생수가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일찍이 그의 참회록에서, 여러분 참회록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거진 읽어보셨을 겁니다. 고백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회록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백, 즉 거룩한 빈자리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이 마르는 악순환을 경험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배경 역시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최대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부어드리는 화려한 의식을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인 제7일이 되었을 때 화려한 축제는 끝이 나고 제단에 붙던 물줄기도 멈추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축제 뒤에 찾아오는 밀물 같은 허무감, 그리고 여전한 영적 갈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 세상을 흔드는 위대한 생명의 초대장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성령으로 채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분들이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인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 행복한 거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 그거보다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성령으로 채워지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대개 앉아서 조용히 가르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치다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는 이 크라조 하는 말입니다. 크라조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는 게 아니라 마치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가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듯한 긴박하고도 간절한 외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여름 계절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해변에 가기도 하고 산에도 가기도 하고 시원함을 찾아서 가기도 할 텐데, 만약에 해변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애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막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자녀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인생이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고야, 사람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마치 자녀가 위험에 처해가 됐을 때 부모가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듯한 긴박하고도 간절한 외침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어떻게 외쳤다고요? 어떻게 외쳤다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영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타들어가는 그 애타는 심정이 바로 이 단어 속에 크라조, 외치다,
하는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나 깊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현재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내면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자라면 누구나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의 리서치 결과를 보면 물질적인 풍요가 이 정점에 달한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외감과 내적인 고독감, 즉 정신적인 갈증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작 속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어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현상이 바로 현대판 이 초막절의 목마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아픔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심령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새 한글 성경, 이번에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몸 중심에서 살아있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수준을 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인 배, 이 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복부를 뜻합니다. 사람의 복부를 뜻하지만 이 성경 원어적인 발음으로는 이 코일리아라 그러는데, 이 코일리아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감정과 의지와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존재 중심 또는 가장 깊은 심령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표면만 살짝 적시는 안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의 뿌리에서부터 터져나온 영적인 대폭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생수는 살아있는 물,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웅덩이에 고여서 썩어가는 물이 아니라 바위를 뚫고 솟아올라 쉼없이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활력 있는 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 중심에 이 살아있는 영적 에너지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환상,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될 때 우리 내면의 강물이 흘러가서 죽어가는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메마른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겨우겨우 생존하는 것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살려내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어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병든 자들이 내 기도에 의해서 그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의 삶을 사시게 되므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살아있는 그 생수의 강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강림 그리고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 영광의 아침의 날 아닙니까? 이 모든 날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 고난 다 지나시고 영광의 부활의 아침도 다 맞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친절하게도 이 생수의 강의 실체가 바로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뒤쪽에 보니까 가로 안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구속 사건이 완성되어야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실 수 있다는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매번 실로암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광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고 원어적으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진 파도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두려울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그리고 밝고 희망찬 이 긍정의 힘이 샘솟듯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를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 운동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며 변화가 되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훔친 물건을 그 물건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메마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은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 마음이 메마르십니까?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까? 삶이 지치고 무겁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이 흐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가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한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의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